따라하실까요? 영혼이 먼저다. 우리가 앞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닐데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주어진 그 양식에 따라서 이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이 들어있지요. 그리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신다고. 물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아닐 때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방법이든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김영희 장로님께서 기도할 때 잠깐 저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제가 이제 10년 전부터 암을 앓잖아요. 낫다가 무기질도 들어갔다가 또 낫다가 재활했다가 또 치료하다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2년 전부터 또 새로운 곳이 와가지고 그것을 치료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항암 12차를 하고 방사선 25차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먹는 약을 항암약을 먹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지난 5월 12일 날 페트와 CT를 찍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3개월 만에 찍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날 19일 날 결과를 봤습니다. 그러면 3개월에는 이 화면을 보면 까만 점이 있습니다. 암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암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얘기고요. 왼쪽 화면을 또 다시 보여줍니다. 거기는 까만 점이 없습니다. 그것은 말하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위험한 모든 과정은 넘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남은 기간 동안 유지 치료를 합니다. 유지는 뭐냐면 고개를 숙인 그놈이 다시 고개를 못 들도록 완전히 계속해서 이제 약으로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는 약으로 1년을 갑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암이 사라졌지만 의학적으로 사라진 거예요. 의학적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은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께 행하신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2년 걸렸어요. 그렇죠? 이런 기도할 때는 그냥 한 달 만에, 6개월 만에, 1년 만에 그래서 좋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 기도의 제목도 2년 만에 응답이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께서 이 52주일간 드리는 그 기도가 물론 드리는 그 순간에 응답될 수도 있고요. 일주일에 될 수도 있고요. 또는 1년, 2년, 3년, 10년 어쩌면 여러분 죽음 앞에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아멘. 그러시고 저는 이 응답을 받았어요. 5월 7일 날 기도를 했겠죠. 암에 대해 기도를 제가 했겠죠. 그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이제 결과를 보러 들어가려면 이제 그 병실 앞에 의사 그 진료실 앞에 앉아 있잖아요. 항상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 저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떤 결과든지 수용을 합니다. 어떤 결과든지 수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결과에 상관없이 저의 삶의 목적은 예수 이름에 흥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이번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예수 이름을 흥하는 일에 계속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고 제가 진료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께서도 삶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께서 앞으로 2주 후에는 또 다른 하나님이 제게 어떤 응답을 했는지를 손으로 직접 받아보는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응답이라는 것은 저 개인적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과 성도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고요. 여기 적혀있는 전도 대상자의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이 목사님 제가 이번에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요. 그건 바로 여러분의 응답인 동시에 저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이 한 그 기도 제목을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응답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인 내 응답만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응답이 적고 응답이 더디 온다고 여겨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그 제목이 응답됐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중보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중보기도는 너무나 신나는 일이고요. 정말로 중보기도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기도의 ABC,
우리가 기도가 쉬운 거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또 어떻게 하는지 또 제대로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는 기도의 ABC, 기도의 진짜 시작은 찬양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함께 나가는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기도의 시작이요 통로다. 이 찬양이 열리면 고백은 따라오는 것이고 감사는 덩달아 오는 것이고 간구는 신나는 것이다. 찬양이 안 되니 고백부터 상황부터 말하니 이게 되면 좋고 안 되면 실망하는 그런 구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아프든 하나님은 찬양밖에 합당하신 분,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내가 아프든 하나님은 찬양밖에 합당하신 분, 이 믿음을 갖고 그분을 찬양할 때 고백이 감사가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이제 기도에 관련된 얘기지만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먼저 구해야 되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시작합니다. 편지인데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짧은 편지예요. 편지는 항상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편지를 쓴 사람은 저 사도 요한복음을 지었고 요한계시록을 썼고 요한서신을 쓴,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야라고 들었던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가이오라는 어떤 성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읽다 보면 이 짧은 구절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9절과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쫓아내는도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교제하는 세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첫 번째 제가 소개한 이 사람 디오드레베는 누구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교인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으뜸되기를 좋아해. 나름대로 권력욕이 있어. 모든 걸 내가 해야 돼. 내가 하나 한 건 아니야. 내가 의견 안 낸 건 의견이 아니야.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너는 잘못된 거야. 그런 사람이 디오드레베였어요.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이제 여러분 초대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순회 전도자라는 게 있어요. 순회 전도란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요 어디 가서 집도 없어요. 먹을 여비도 없어요.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오늘 밤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나를 영접해서 잠자리를 제공해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밥을 좀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순회 전도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편지를 썼어요. 이번에 이런 순회 전도자가 그 지역에 갈 거야. 너희 교회 그쪽에 갈 거야. 그러니 잘 좀 영접해라고 편지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편지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회자들이 교회에 오면 그 지역에만 쫓아내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교인인 디오드레베가. 근데 더 심한 게 뭐냐면 아유 그래도 이 복음을 전하는 분인데 고생하는 분인데 우리 집에서 모실게요. 그러면 그 사람마저 쫓아냈다는 거 어디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바로 이제 오늘 요한이 쓴 편지를 받는 수신자죠. 가이오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순회 전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들여서 숙식을 지어고 하는 사람이야. 아유 고생 많으세요. 아유 생명을 구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먼 데서 오셔가지고 아이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니 우리 집에서 좀 쉬었다 가세요 하면서 잠자리를 제공해줘요. 잠자리만 제공합니까? 먹거리 줍니다. 먹거리만 줍니까? 아유 가다가요 또 힘들 텐데 여비를 쓰세요. 그것까지 주는 사람이 누구요? 가이오야. 그리고 뭐라고요? 가이오는 디오드레베에서 핍박을 받았겠죠. 가이오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내 말이 안 들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가이오는 순회 전도자를 잘 섬겼어요. 그 사람이 가이오예요.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이 가요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요한은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3절 볼게요. 3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말한 거예요. 요한이 쓴 거예요. 내가 보냈던 나와 함께 사역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네가 그들을 영접했다며, 잘 재워줬다며, 아침 저녁 점심 잘 먹였다며, 아니 여비까지 줬다며, 와 네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진리 안에서 잘 네가 지내고 있구나, 좋은 일 했구나. 그 순회 전도에 와가지고 얼마나 너를 칭찬한지 몰라. 그 칭찬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사실 목사의 말, 목자의 마음인 것은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오늘도 내가 얻은 기쁨을 이웃에게 전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어 라는 그 얘기를 이렇게 3절에 4절에 써놓고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도한 사람들을 정성껏 섬겼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데메드리오는 12절에 나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는 한마디 말하면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야. 누가 봐도 거룩한 사람이야. 누가 봐도 신실한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 그게 데메드리오예요. 그는 진리 앞에 늘 있었어요. 있으나 없으나 진리에 늘 머무른 사람이에요. 요한도 그에 대해서 들었어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며 신실하게 살아온 사도의 삶으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이제 밥 먹고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믿음을 지키지만 네 얘기를 들어보니 너 진짜 그리스도이구나. 너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데메드리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편지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왜 사도요한은 이 짧은 편지에 세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들의 특성을 적어놨을까요?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가요입니다. 가요야, 내가 듣기로 네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 내 다시 한번 말해줄게. 악한 것 본받지 말고 선한 걸 본받아서 계속하거라. 악한 디오드레베 같이 교회에서 돈 좀 있다고, 신앙의 연주 좀 있다고, 말 좀 한다고 유세 떨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인 쫓아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파가 어떠니 어떤 목사가 어떠니 계속하는 그런 사람, 악한 행동에 물들지 말고 데메드리오처럼 진리 앞에 서서 있으나 없으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에게도 교인들에게도 좋은 평판 얻는 그런 선한 자리에 있거라라고 쓰는 거예요. 비교를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 그리스도냐 하는 진리 안에서 걷는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기복과 종교심과 자기 의에 취하여 거기에 머문 수준에서 예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옳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한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수없이 들어왔던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편지에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4번이나 나와요.
가요야, 내가 사랑해. 내가 참으로 너를 사랑해. In truth, 진리 안에서 참으로 너를 사랑해. truth가 누굽니까?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기도가 절로 나오잖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가 절로 나온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해 주세요. 기도가 절로 나온다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이 많이 오해돼서 선포됐던 적이 있어요. 기복 종교의 중심 대표 구절로 사용됐어. 내용이 잘된 가치는 빠져버리고 뒤에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건강해. 그런 식의 복음으로 전락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가치, 여기가 핵심입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핵심이 아니고 네 영혼이 잘된 가치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영혼이란 무엇인가?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은 단순히 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조각이 아닙니다. 영혼은 단순히 내가 죽어 천국 가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생명이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나의 깊은 생명의 중심이 영혼입니다. 영이 뭡니까? 우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 혼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로 말하지요. 근데 이 영이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합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영이 아니라 악한 것에 조종당하는 영으로 바뀌어버렸어. 이게 관계 단절이라는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은 하나님과 연결됐던 영, 하나님은 선하심은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함이 내 영에게 지시를 하세요. 이렇게 살자. 그러면 영이 알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혼에게 말하죠.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게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그러면 내 손, 지정의, 우리의 선택권이 주어진 그 지정의, 그거야 이 성령에 순복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래도요, 하나님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안에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관계란 말이죠. 육은 영과 혼이 하나님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런데 뭐라고요? 죄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과 단절됐어. 그때부터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 세속주의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 내 영혼을 지배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곁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혼이 잘 됐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끊어서 허물로 죽었던 영, 내 의를 자랑하며 내 열심으로 살다가 영혼이 지옥에 갈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연합된, 그래요. 다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영혼, 성경 말하는 영혼이 그 영혼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내 영과 하나 되고 내 혼이 거기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함께 반응을 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만 바라보면 가슴이 소망이 생기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이 시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영적인지를 확인한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뛰어, 막 좋아, 웃음이 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을 생각하면 그냥 기분이 나도 좋아. 왜 그럴까요? 성령이 하는 일은 내 영은 늘 즐거워하거든요. 그 즐거움이 내 혼이 반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과 내 혼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내 즐거움이 우선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면서 반응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시가 설명을 쉽게 드릴 거예요. 자, 한번 하나, 둘, 셋, 네 개가 써 있네요. 자, 요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영혼이 잘 되는 게 뭐냐? 일단 영혼이 잘 되려면 끊어졌던 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영혼이 단절됐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붙어? 예수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는 관계 회복되는 거. 이게 연결된 거예요. 허물로 죽었던 내가 영원히 이곳에서 내가 거짓이 죄가 죄인도 모르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그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연합되어서 구원받은 것. 제 영혼이 잘 됐어요. 제가 말하잖아요. 제가 암이 있어도 죽음에 잘 있어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내 영혼은 내 암과 상관이 없어요. 내 영혼은 내 가난과 상관없어요. 내 영혼은 다른 사람의 조롱과 핍박과 상관없어요. 내 영혼은 영혼이 잘 됐어요. 영원한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과 만나 영혼이 지옥 갈 내 영혼이 영원한 예수의 생명과 만나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는 그 영혼으로 변했기에 나는 잘 된 거지. 그래서 구원받은 건 최고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죽을 때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자꾸 여러분께서 죽는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죽음의 자리를 늘 그 바닥에 살기 때문에 이 죽음과 삶은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과 삶이 멀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야. 지금 말하다가 호흡이 나갔던 호흡이 안 들어오면 죽은 거야. 들어왔던 호흡이 안 나가면 죽은 거야. 우리는 죽음과 삶을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혼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셔야 돼. 죽음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영혼이 잘된 사람은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 이렇게 살다 가나 저렇게 살다 가나 그냥 나는 영혼이 복된 생명을 가진 자로 오늘 살다가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혼이 잘 됐다는 게 뭐냐면 일단 잘 됐어요. 그럼 뭐 잘 되면 유지가 돼야 잘 되는 거지. 그 사람 성공했대. 근데 망했대. 근데 아니지. 성공했으면 그 성공이 계속 지속돼야지. 두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찰에 살아가는 게 영혼이 잘 된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이 내 얄팍한 지식과 내 얄팍한 감정과 얄팍한 교양과 얄팍한 것을 그분께서 다스린다면 이보다 더 잘된 일은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진리가 내 감정과 내 혼과 내 영과 내 지식과 내 삶을 다스린다면 이보다 안전한 건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요? 오늘 나와 있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는다고만 끝나는 거 아니라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가요가 바로 어렵게 고향 포기하고 돈 포기하고 가족 포기하고 오직 복음 하나 들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런 하나님 확장에 쓰임받는 일. 이게 영혼이 잘 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복음을 전한 순회 전도자만 칭찬받는 게 아니야. 가요야, 난 너를 볼 때마다 기쁘단다. 네가 그때 저 순례 전도자 갔을 때 이렇게 대해줬지?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거야. 그런 칭찬을 받는 데가 거야. 이보다 잘된 영혼은 없어요. 네 번째로 뭐라고요? 진짜 잘된 영혼은 좋은 열매를 맺어. 꾸준히 맺어. 하나님 말하는 성령 열매인 거예요. 영혼이 잘된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 나를 사랑한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존귀한 줄 알아. 근데 이 사랑이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닌 걸 알아. 그래서 이 사랑에 늘 감사해. 그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 그리고 영혼이 잘된 사람은 늘 마음이 기뻐. 영혼이 기쁜 게 잘된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걸 가지면 기쁠까? 저 자리를 뺐으면 기쁠까? 근데 안 기쁘대잖아. 영혼 잘못된 것이. 근데 우리는 뭐예요? 기쁨의 원천이신 그분이 나의 생명으로 와 계셨어. 날 다스리니 기뻐. 이게 잘된 거지. 근데 어떤 열매가 있어요? 평강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두렵고,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이것 때문에 우울하고. 근데 뭐라고요? 성령이 내 모든 걸 다스리시니 이래도 평안하고 저래도 평안해. 이게 영혼이 잘된 거지. 올해 처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영혼이 잘된 것은 단순히 일이 잘 풀린다는 차원을 넘는 거예요. 감정이 늘 평안한 걸 넘는 거예요. 늘 내 존재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영혼이 잘된 거예요. 뿌리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잘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사역, 복음사역, 영혼 구원상에 내가 쓰임을 받지요. 이게 잘된 거죠, 여러분. 쓰임 받는 게 잘된 거예요. 돈을 통하여 쓰임 받고, 건강을 통하여 쓰임 받고, 재능을 통하여 쓰임 받고, 그게 잘된 거야. 물론 세상을 말합니다. 은행에 창구를 켜서 싸우느라고, 세상을 말합니다. 권력을 더 가지라고, 세상을 말합니다. 인기를 더 가지라고. 그게 잘된 거라고. 맞습니다. 잘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잘된 것은 당신이 받은 그 수조 원의 돈이 가난한 삶에 흘러가고, 머리는 좋아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학생에게 흘러가고,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아니 내가 가진 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려는 그 사람들을 전도한 일에 쓰이는 일, 그게 잘된 거지. 난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돈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권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인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못된 돈은 결국은 화한 것입니다. 영혼이 잘못된 권력은 결국 너도 죽고 나하고 또 죽는 겁니다. 영혼이 잘못된 인기는 그것이 사라진 순간 내 목숨마저도 스스로 끊을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먼저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인기도 중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다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나 영혼이 먼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은 기도합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도 기도합니다. 범사는 말 그대로 범사예요. 모든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게 범사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요한이 가요의 범사에 잘 되기를 원했다면 그 범사가 뭘까를 묵상해 봤습니다. 첫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가요의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오늘 하룻밤만 묵어 갑시다 말할 때 가요도 들어오세요 말하고, 아내도 들어오세요 말하고, 큰아들도 들어오세요 말하고, 작은아들 들어오세요 말하잖아요. 화목하지 않으면 아버지나 그의 일을 해. 당신이 해, 난 싫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 가정에 화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화목한 거 복이잖아요. 이게 범사에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했을까요? 가요는 순회 존재에게 아침, 점심, 저녁 먹거리를 제공했다잖아요. 갈 때 여비를 찔러줬대잖아요. 하나님, 가요에게 돈도 더 주세요. 재물의 복을 주세요. 그 돈이 그가 혼자 배불리고 돈 있다고 땅땅대는 돈이 아니라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가난한 자에게 힘을 주는 돈으로 흘러갈 것이니 막 주세요. 그 복 안 부렸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뭘 기도합니까? 세 번째로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세요? 건강해야 일을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지 못하면 돈이 있어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건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우리 가요 영혼은 제가 들어서 잘 됐네요.
제가 갔다 온 순회 전자리 얘기 들으니까 가요 영혼은 잘 됐어요. 그러니 그 영혼이 계속 잘 되도록 물질의 복도 주세요. 범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그 흘러가서 당신 나라 확장되잖아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그가 봉사를 더 계속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몸은 중요합니다. 몸은 우리의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섬김이 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며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만이 아니라 제 영혼은 잘 됐습니다. 은혜로 잘 됐습니다. 예수를 믿은 게 저는 잘 됐습니다. 제 영혼은 지금도 주를 찬양합니다. 제 영혼은 정말 잘 되고 있고 은혜로 잘 됐습니다. 나는 이것만 가져도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저는 영혼이 잘 된 사람입니다. 범사도 저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암 치료하는데 치료비 밀린 적 없습니다. 교인들, 사랑스러운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범사가 잘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약간 삐딱합니다. 건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 암 고쳐주세요. 건강해 주세요. 수년 동안 기도하셨잖아요. 그 결과 12일 날, 19일 날 결과 봤잖아요. 그래, 이번 한번 또 내가 한번 손 쓰마. 영섭이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다른 걸 깨달았을 거고, 너희들은 그래, 니들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 또 보는 기회가 될 거고. 그리고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요가 정말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 디오드레베의 그 너 앞으로 순회 전도하면 너도 우리 교회에서 쫓겨낼 거야,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그 일을 하잖아요. 정신적 스트레스 있다는 거야. 몸도 어쩌면 번아웃, 어쩌면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교회 사역 열심히 하는 분들 가끔 지치잖아요. 찬양하다가도 지치고, 식당 봉사하다가도 지치고, 목자하다가도 지치고, 운영위원 하다가도 지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요도 그랬을 거야. 아, 열심히 하는데 날 쫓겨내는데, 열심히 하는데 너 그러면 안 된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일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럼 뭐요? 영혼도 중요하지만 육이 버텨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 사도 요한이 하나님, 가요 영혼이 살든 같이 범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건강히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건강이 있어야 그 일 계속 할 수 있어요. 건강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그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요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가요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돈이 가요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재능이 가요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니 가요를 범사의 재정적이든 관계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많이 주세요. 그래야 주의 영광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는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있었어. 영혼은 거룩하지만 육체의 몸은 속되다고 하는 사상이 그 지역에 파다했어. 몸은 썩어져 없을 거야, 쓰레기 같은 거야, 영혼만 붙잡으면 돼, 그런 영지주의가 있었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영도 중요하고 혼도 중요하고 또 몸도 중요해. 그 얘기를 사도 요한이 간접적으로 쓰는 거야. 영혼도 중요하고 몸도 중요하고 삶도 중요해. 그러니 그런 이단 사상에 물들지 마. 몸 함부로 굴리지 마. 성령의 전이야. 하나님은 영혼도 중요히 여기지만 네 몸 또한도 중요히 여겨. 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정이기 때문이지. 그런 얘기를
알려주려고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휴대폰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우리 애나 어린이나 다 있다고요. 휴대폰에는 항상 배터리 퍼센트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몇 퍼센트쯤 되면 불안한가요? 저는 20%쯤 되면 불안해집니다. 20%쯤 내려오면 불안해지죠. 그때부터 빨간색으로 바뀌거든. 그럼 그때부터 뭘 찾아요? 충전기를 찾습니다. 보조 배터리를 찾습니다. 왜? 배터리 사라지면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답답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핸드폰도 최신의 최고가의 배터리로 100% 충전되어 있는데 신호가 안 잡혀. 전화도 안 되고 메시지도 안 되고 길도 못 찾아. 최신의 핸드폰인데, 최고 핸드폰인데 100% 충전됐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돈을 만땅 충전시키면 건강이 완전히 100% 근육질이면 남보다 크게 성공했으면 인맥이 많으면 그게 핸드폰의 배터리처럼 나를 지탱할 것처럼 살아가.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방향을 잃는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그분의 신호를 날마다 받고 사는 거예요. 이보다 더 잘된 건 없지요. 제가 말하잖아요. 이영섭의 지식과 경험과 그 양량한 교양은 밑바닥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세상 최고의 것이 내게 신호로 다가오고 공급된다면 그게 복이라고. 그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 신호를 계속 주고받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문제보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게 기도예요. 문제, 고통, 어려움 구하지 말라는 뜻 아니야. 진짜 기도는 찬양 기도며 내 영혼이 주 안에서 그분의 신료를 잘 받고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게 진짜 기도라는 거야. 그러면 다른 건 따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끝난 거예요. 다짜고짜 내 문제부터 던진 거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어. 맞아, 괜찮아. 근데 하나님은 내가 다짜고짜 던지기 전에 알고 계신다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대할 때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그 잘됨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 삶 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우리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사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주님의 통찰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 누리는 것이고요. 진리 안에서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맛보아 사는 게 영혼이 잘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볼까요? 따라할까요? 주님, 제 영혼을 먼저 살려주세요. 제 영혼이 주님께 단단히 연결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다음 주에 먼저 하시고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도 요한이
가요계 했던 기도처럼 이렇게 마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대형교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성도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